먼저 45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적을 본 사람들의 그 두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믿는 대신에 바리새인들에게 그 일을 보고하러 갔습니다. 이 보고하러 간 사람들 중에는 이게 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그 계기로 삼고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 능력에 매우 놀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선교나 교회가 큰 기적을 행할 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일으키는 걸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또 그 인격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믿음의 전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사로 집에 온 모든 조문객들이었습니까?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마리아를 뒤쫓아 함께 가서 무덤에 가서 진심으로 울어주려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눈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호기심, 또 감정으로 주님을 믿다가 재미없으면 다시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인격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중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동기가 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지닌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뭐였냐?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렇게 써 있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집착함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 중독자였다라면 이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표적의 중독자였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 중에 도마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 들었죠. 너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적을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여러분 인정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이나 그 이적들은요, 사탄이나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그 종들도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단도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오히려 사단의 함정에 빠지기 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표적만을 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퍼즐의 한 조각밖에 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믿게 하실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는 장소에서 갑자기 가서 표적만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후에 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 때의 기적 때도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 빵과 고기들을 나눠주셨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반드시 그 준비가 있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와 그곳에 행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표적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표적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지혜, 그리고 이 믿음의 눈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재는 잣대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고 또 체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잣대가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가장 큰 은혜이자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기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다,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월터 롤리라는 사람은요,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담배를 도입한 군인이고 또 시인이고 탐험가입니다. 그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감자도 그의 집에서 처음으로 재배하고 성공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이 감자를 재배해서 이 맛있는 감자를 여왕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꼭 재배해서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궁뜰 안에서 그걸 재배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걸 먹게 됐어요. 그런데 감자를 어떻게 먹는지 몰랐기 때문에 감자에서 나오는 싹을 따서 요리를 한 거죠. 보기에는 아주 맛있어 보여요. 파란 싹.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자 싹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독성도 있고요. 근데 감자 싹을 영이 먹어보니까 아주 맛이 이상하고 또 그 가지고 있는 작은 독성이지만 그것 때문에 아주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은 월터를 불렀죠. 그 불림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는 먹을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도저히 왜 여왕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자는 너무 맛있는 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가 그럼 그렇게 발뺌하면 한번 봐라 그러면서 요리를 갖고 왔죠. 보니까 월터가 조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의 그 뿌리에 있는 둥글둥글한 열매는 없고 파란 싹밖에 없는 거예요. 여왕님,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요, 이 뿌리에 있는 이 둥글둥글한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죽음을 면했다고 그래요. 이 사내들인 예수님의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의 표적이 정치적 행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들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기적,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두고도 알맹이인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엉뚱한 입만 먹고 날뛴격이 된 겁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말씀드린 대로 많은 표적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 역시 죽은 사람을 부활했다는 것으로 이 백성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점점 예수님에게 향해 가자 이 전전긍긍하는 이 산헤드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 권력의 의지에 있었음,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4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48절,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산헤드린에 모인 지도자들이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들의 영광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어야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감자의 알맹이는 안 먹고 잎사귀만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기도하며 묻기보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손해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조용히 묵묵하게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묻고 그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큐티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큐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조용하신데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SNS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저 사람은 또 저러더라,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남이 무슨 얘기하는지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산헤드린 공의의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과 형제 자매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생명의 삶인 거예요. 여기 제목이요.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삶,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9절에서 5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49절에서 50절은 그 해의 대제사장, 즉 예수님의 처형이 논의되었던 그 시점의 성전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공회의 의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가야바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가야바는 먼저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원어로 보면 당신들은 무지하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내들의 공회의 그 공회 의원들이에요. 유대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은 그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무지하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얼마나 그들이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엘리트인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가야바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이유,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자신이 우려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특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이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따를 마음도 없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하든 국민이나 국가를 빙자하든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부패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권위는 율법에서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참 웃기죠. 그 특권을 그들은 잃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거짓으로 율법을 어기고 있었고 또 거짓으로 율법의 권위를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떤 지위가 없더라도 성도는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말씀에 힘이 생기고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지위를 가지고 말할 때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그 말씀의 힘이 생기고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속이나 우리의 삶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과 이 현실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죠. 이 공의의 사람들처럼 내 이익을 포기하냐 말아야 되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충돌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일은 오늘 하루 걱정해라. 하나님께서 참새조차도 먹을 것, 들에 피는 꽃들조차 입는 것들
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며 사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참새들 먹이 주듯이, 하늘에 나는 새들 먹이 주듯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과 생활, 그 면에서 믿음과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말씀만은 붙들고 세상적인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구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표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적을 보더라도 다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충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현실적인 일들은 하나님에겐 아주 현실적인 일이에요. 가야바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온 인류가 생명이 얻는 길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예언한 것이라고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야바처럼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고 모든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현실, 이 세대에 맞지 않아. 비현실적이야. 그런 사탄의 음성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53절에서 5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6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향한 시선을 빼앗고 자신들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세상 것으로 돌려서 세상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달콤한 말로 현실에 주저앉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최고의 공의인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결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단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회에 많은 리더분들이 계신데 자신의 인기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말씀에 따르게 하는 것이 좋은 리더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청년부 안에서 상당히 인기가 없는 목사입니다. 보통 청년부 하면 인기가 많거든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전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청년부 안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날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끔 서운할 때도 있어요. 네. 목사님 같이 사진 찍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회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 많이 보면서 너무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리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사역하고 있구나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몸을 피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했다, 숨었다.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구속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할 사역들을 다 하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일정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는 과정 중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자신의 시간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것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미리 가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잠시 몸을 피해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 동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힘써서 그 뜻을 쫓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려는 그런 욕심, 또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충동적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뜻에 충실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56절, 57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이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백성들이 주님의 행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 각지 외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죠. 물론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이렇게 미리 모인 것은요, 이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이 예루살렘 이 성전들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관심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올까 안 올까? 거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처럼 돈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현상금을 탐내서 예수님을 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산헤드린과의 싸움 아닌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내기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단지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된 군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경꾼들에게는 결코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중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지금 이 싸움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싸움에 참여하시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 발치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해서 주님 편에 속하게 해주신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주신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주님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죽어가는 세상을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는 여러분 군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때 그 영광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